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장 3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그런 이 모인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카테시 계산 이런 말인데 찔린다는 말이 관통한다. 이 몸이 꿰뚫려서 실신한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찔린다는 건 찔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완전히 마음에 그 쓰라린 애통하는 마음.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 그런 마음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찔림을 받는다는 것, 우리의 양심, 그 밑에는 깊은 우리의 심령의 진실을 만나는, 그 깨어나는 우리의 껍데기가 깨어지는 경험, 이것이 찔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한 1년 지났을 땐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에서 우연히 돌을 몰고 가다가 이렇게 늘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찬양을 많이 듣잖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가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막 정말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흐르는데 계속 눈물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울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는데 또는 동의를 해도 그게 와닿지 않았는데 그렇겠지 하지만 오지 않았는데 그게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몸으로 아는 것이죠. 그랬구나. 그게 진짜 그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찔림인 거죠. 그래서 몰라 말할 수 없는 그런 통곡이 임했던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과 같은 거죠. 깊은 마음의 찔림.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마음의 껍데기가 깨어지는 이 찔림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길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 찔림이 이 애통하는 마음이 를 만나고 또 소멸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이 찔린 자들의 찔림을 받은 애통하는 자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선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똑같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겁니다. 어찌할꼬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무엇을 해도 그것이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갚음이 될 수가 없겠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그 애통함과 그 절절함인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이 고백 위에 교회와 공동체가 서 있는 거죠. 뭘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이게 아니라 어찌할꼬 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이 가슴에 찔림을 받은 자들의 이제 반응이죠.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회개한다는 건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탕자가 자신의 그 부끄러운 현실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유대인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세례하고는 이제 다른 것이죠. 성령이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이 되는 주체가 되는 주님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죄사함을 받으러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거죠. 회개와 세례가
제사함의 보증이 아니고 그것이 곧 제사함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함은 오직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회개고 세례죠. 그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죠. 우리 교리를 오해하고 또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짓는데 또 회개하면 용서받았겠지, 회개하면 용서받았겠지,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의식만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것 같다. 죄성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개한다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회개를 청하는 것이죠. 주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은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나가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카이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뜻으로 씁니다. 근데 그리하면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입니다. 여기 그리하면이라고 해석을 했죠. 이것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돼서 붙들리는, 그 속사람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리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나의 나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해석 때문에 마치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만 되는 조건문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않아서 다시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단 중에 그런 곳이 있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또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우리 개신교를 신자가 오면 그 세례를 인정해 주죠. 근데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가면 세례를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영세라고 그러죠.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그 주님의 세례의 의미를 어기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침례교 같아서 얘기하죠.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께 와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네요. 결혼식이라는 것, 뭐 결혼식을 몇 번씩 할 수 있지만 결혼의 의미는 한 번이죠. 결혼의 의미는 결혼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부가 되었다는 언약에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표현이 결혼식이죠. 그래서 결혼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결혼식을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부부 중에서 그 의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20주년인데 우리가 결혼식을 한 번 더 한다, 이런 건 그냥 이벤트인 거죠. 근데 그것이 무슨 그 부부에게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무슨 다른 결혼의 의미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죠. 결혼식은 한 번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라고 해도 되고 그리하면이라도 해도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오순절이나 무슨 뭐 풀가스펠 이런 교단 같은 데서 그걸 방언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세례를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세례를 못 받은 거다, 뭐 이런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이단으로 몰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소리는 안 하죠. 공식적으로는 철회했지만 그런 식의 이해가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이라는 건 다양한 선물이 있죠. 우리 어제 묵상 본문을 고시할 때 우리 같이 나눈 말씀처럼 그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언어를 받으면, 방언이라고 하는 속에는 용서의 언어, 내게 없었던 사랑의 언어, 내게 없었던 화합의 언어, 이런 언어들이 나타날 수 있고, 내 삶의 변화, 또 나의 나됨, 부끄럽고 작고 연약하지만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떳떳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자리에 쓰는 것, 이런 것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나됨으로 산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에요. 무슨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물론 경험할 수 있죠. 또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몰랐던 더 큰 나, 더 큰 능력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내가 거부했던, 내가 무시했던, 내가 나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내 모습을 먼저 만나고 그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가 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진실함이 먼저 받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보물, 이게 지금 가장 감사한 게 이것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감사한 겁니다. 돈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에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세상에 속아서. 그런데 나의 나됨을 회복하고 나면 사실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돈을 위해서 내 삶을 바꾸거나 돈이 그렇게 좋아서 막 그런 게 즐거운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정말 사업가로서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다양한 그런 그 연약함이 연합하면서 이루어내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있는 거죠. 그 기쁨이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은사입니다. 방송 일을 하고 무슨 장비를 잘 다루는데 그렇다고 내가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그런 나의 모습이 꼽힐 수 있는 것이 공동체고 교회죠. 다양한 모습들, 뭐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고 그 분야에서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는 뭐는 없지만 그 다양한 나의 모습이 모두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꽃피우는 우리 영락교회, 교회의 성령이 함께 되고 공동체가 피어나면 정말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그 천국을 맛보면 이것이, 이 선물, 이것이 없이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교회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모든 주의 이름으로 초청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베드로의 설교가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되었다는 거죠. 여러 사도들이 모두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리더로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중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뜻이죠.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은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구원을, 새로운 삶을, 그 악과 맞서서 선을 키워나가는, 그 거짓 속에서 진실을 키워나가는 그 삶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죠. 어떤 개인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는,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지난 4년 동안 우리 영락교에서도 여러 차례 이 본문을 다루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마다 이 본문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귀한 말씀이고 아주 본질적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새기고 새기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란 말은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120여 명 되는 그런 100여 명 되는 공동체였는데 이 오순절 이후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로 또 올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중해 선교의 이제 중심이 돼서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음에라는 말인데 세례를 받음에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근데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전체 거주민이 3만 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게 보는 사람들은 2만 명, 2만 5천 명, 3만 명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3천이 더할 수가 있겠느냐 한 번에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3천이 이 명이 이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음향 시설이 없던 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제 정밀히 시험한 걸 보면 마이크나 음향 시설이 없이 사람이 구두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는 증거될 수 있는 맥시멈은 사실은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모든 지형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형 조건이나 위치가 맞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하고는 다르죠. 오늘날은 굉장히 소음이 많습니다. 생활 소음이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마이크 없이는 뭐 100명이 모여도 이야기를 전하는 게 어렵죠. 근데 이 시대는 조용한 그런 시대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너무 적막하기 때문이죠. 너무 조용해서 산에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지역에서 뭐가 울어도 안 들리죠. 예. 그런데 자동차 소음이 엄청나고 또 우리 가정 아웃에서도 소음이 많기 때문에 또 냉장고 소리 뭐 이런 소리들이 계속 나잖아요. 근데 그런 소음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또 구릉지나 위치를 이용하면 2만 명한테도 얼마든지 구두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천 명이 듣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세례를 받음에라는 말인데 세례를 받아 이 시대에는 침례를 받았는데 요단강에서밖에 침례를 못 받는데 3천 명이 어디서 세례를 받았을까라는 거죠. 아니면 구두로 약식 세례를 받았을 때 이때부터 우리가 개신교에서 행하는 우리 교단에서 우리 장로교 이런 데서 행하는 그 세례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세례를 베드로만 주지 않았겠죠. 12사도가 다 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3천 명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나오는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더하더라 라는 이 말이 미완료 과거라고 하는 그런 그릭의 문법입니다. 연속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계속 더하여 가더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고 신도수가 더해가는 게 이걸 이제 극적으로 오순절과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하다 보니까 한 번에 3천 명이 회개했다.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수천 명이 한 번에 주님의 말씀을 영접했다. 이렇게 자꾸 나누는데 근데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3천이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 계속 더하여서 3천이나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겠죠. 예. 세례를 받는 사람도 계속 나오고 신도수가 모이는 것도 계속 늘어나서 3천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의 10분의 1이 이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같이 합해졌다라는 의미죠. 더하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상상이 되겠어요.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가 한 44만 명, 45만 명 되죠. 크기가 우리 서울, 한국의 경기도만 한데 여기서 4만 5천 명이 한 교회로 모인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것이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우리 심령의 진실이 회복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어야죠. 자연과 우리가 모든 천지 만물과 사실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놀랍지만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오늘날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죠. 가르침을 받아라는 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라고 하는 건 우리는 교제라고 하면 사람끼리 자꾸 사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이노니아예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밥을 대접했다. 또 어느 집에 전기가 고장 났는데 내가 은사가 있어서 가서 고쳐줬다. 이런 게 모두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삶을 썩고 나누는 것, 이것이 교제죠. 떡을 떼며라는 건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죠. 밥을 먹는 것이 공동체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자꾸 흐리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런 식의 공격들이 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 와서 맨날 밥을 먹고 밥만 먹느냐? 그거는 이제 교회를 모욕하고 폄훼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초는 밥을 먹는 거예요. 가족이 매일 집에서 밥을 먹죠. 당연한 겁니다. 삶의 하나이기 때문이죠. 연인이 계속 커피 마시다가 밥 먹으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죠. 국가 정상끼리 모여도 정상 공식적인 방문을 하면 국빈 방문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국빈 만찬이에요.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닉슨이 국교 회복에 이어졌던 그 모 대통령 때 중국을 방문했죠. 그때 국빈 만찬이 지금도 굉장히 화제가 되죠. 중국에서 108가지의 요리를 대접했다고 그러죠. 중국 요리를. 그 108가지의 요리가 중국을 상징하는 요리인데 상해 이런 데 가면 그 108가지 그때 닉슨과 모 대통령이 먹었던 그 식사를 그대로 대접하는 식당이 있다고 그래요. 먹지 못해도 한번 보고는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떤 요리들이었을까. 음식을 먹는 것만큼 관계가 깊어집니다. 정상들이 모여서 밥 먹는 걸로 국가의 관계가 변화돼요. 연인이 모여서 밥을 먹는 숫자가 그 연인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공세기의 시작이 같이 식사를 하는 만찬으로 시작되었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죠. 마지막 주님이 떠나가실 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눕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돌아오셨을 때 바닷가에서 같이 제자들과 조찬을 하죠. 같이 떡을 떼는 것. 주님이 부활하신 육신을 가졌을 때 떡을 드실 이유가 생물학적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다시 떡을 떼시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애찬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애찬은 드리지 않고 가겠다. 난 교제는 중요하지 않고 예배만 소중해.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깊어지고 그 안에 코이노니아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전제예요. 그 공동체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개인이 와서 내가 마음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서 주님 앞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소중한 것이겠지만 그것은 예배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떡을 뗀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떡을 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다시 오픈하고 예배를 드려도 상당 기간 떡을 떼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이죠. 떡을 떼는 신비가 풀어지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5년 전에 한번 나가보고 10년 전에 떠나와서 10년 동안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 한국에 가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회 저 교회를 나가봐서 교회들을 좀 돌아보려고 하죠.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 개척돼서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 이제 일종의 분리 개척 같은 거죠.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몇천 명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근데 갔는데 정말 아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런 강남의 중산층 이상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죠. 공동체, 교회죠. 그런데 애찬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는 밥 이런 거 먹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애찬이 없냐 이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서 몇천 명의 밥을 먹는데 좋은 거 먹기 어렵죠. 무슨 맨날 카레밥, 짜장밥, 국밥 이런 거 먹는데 그런 거 교인들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카페 같은 게 있는데 그 로비에 거기서 무슨 샌드위치 이런 걸 파는데 그게 이제 몇만 원 하는 겁니다. 스시 무슨 벤또 이런 걸 파는 거예요. 몇만 원짜리 호텔 같은 데서 팔만한 거를. 근데 그게 잘 팔린다는 거죠. 그거는 교회 애찬이 아닙니다. 교회 애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돈이 있다고 비싼 거 사 먹고, 그럼 집에서 사 먹고 나가서 사 먹지 왜 교회에 와서 사 먹겠습니까? 그걸 돈 받고 판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도네이션을 받으면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으려고 애천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먹는 것입니다. 집에서 무슨 맨날 등갈비를 먹어도 교회에 와서 국밥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애찬이죠. 그래야 삶이 나눠지고 삶 가운데 진실이 통하고 삶이 나눠져야 영이 합하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애찬입니다. 떡을 떼는 신비가 풀어지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영이신데 주님과 함께 만나는 비밀, 우리가 받는 가르침, 우리가 나누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주님의 진리가 되는, 주님의 깨우침이 되기 위한 비밀, 이것이 기도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다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잘 접하질 않아. 나는 매일 말씀을 통독하고 필사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못 하겠어. 근데 그런 거는 그러면 그거는 한 발로 외발로 서 있는 거죠. 이 두 발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바퀴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결실이 있는 거죠. 이 코이노니와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가르침을 받는 이 네 가지,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네 기둥이죠. 이것이 똑같이 소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면, 그런 예배가 드려지면 교회는 세상에 경외함과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교회를 싫어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멸시와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비웃음을 당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절대 비웃음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했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예배를 멈췄습니다. 마치 이제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못 받겠다, 이런 우리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에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음의 삶의 진실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야 우리의 예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진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모여도,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도 계속 하는 얘기가 교인들이 떠나면 어떡하느냐, 교회에 헌금이 준다,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런 소리만 수없이 듣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떠나면 어떻습니까? 몇 명이 되면 어때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진실된 교회로, 진실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5명이 드리던 10명이 드리던 그 회복된 진짜 예배를 드리면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면 사람이 얼마가 모여도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 진짜 교회, 이걸 사도행전이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진짜 교회의 역사가 시작돼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경외함의 대상이 되는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로마에서 교회들이 모이니까 두려운 것이죠. 왜 두려워하겠어요? 사실은 여성과 노예들이 주축이 됐던 로마 시대의 교회들, 하수구에 모여서 드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파이들을 심어가지고 계속 교회를 탐색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들이 총독을 통해서 황제에게 보고된 보고문들이 남아있어요. 그 보고문들에 보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이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삶의 교제는 우리가 흉내내거나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선한 것이 피어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이민교회에
왔을 때 봤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 도대체 이 사람들 안에는 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부모나 형제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특별할까? 그 뒤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걸 만나지 않고는, 제가 원래 종교학을 공부했습니다. 동양철학 공부했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신비의 비밀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한 공부는 다 헛거구나. 그거를 아는 거죠. 그걸 만나야지. 그 진실을 만나야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허락하셔야, 주님이 초청을 해 주셔야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다시 보는 그 일들이 꼭 살아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라고 하는 건 영어로 하면 원더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테라타 이런 말인데, 그런 놀라운 일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표적이라는 건 세메야 이런 말인데, 세마이노라는 말의 복수죠. 사인들, 영어로 하면 사인, 우리말로 진짜 표적이죠. 그런 현상의 세계에 숨겨 있는, 그런 진실의 세계를 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기적이 늘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주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는 기적이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적의 이야기가 계속 나누어져야 돼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내 경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이런 일이 있다니, 이 기사와 표적을 나누는 것이 공동체의 교제의 내용이, 떡을 나누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말씀만 나눠도 가슴이 벅차오르죠. 믿는 사람이 44절에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거 내 거가 없더라는 거죠. 형제끼리도, 부모 자식도 재산을 나누고, 부모가 죽기 전에 유산을 물려주지 않죠.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이 부모 대접 안 해줄까봐 자식을 못 믿는 겁니다. 대접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부모를 대접해 주는 겁니까? 돈을 대접하는 거죠. 부모가 돈이 있으니까 부모를 대접하는 건 대접이 없는 거예요. 이미 부모 자식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재산이 있든 없든 가족으로서의 귀함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그 돈 때문에 대접받고 싶어서 형제끼리도, 부부끼리도 심지어 재산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원하는 에 따라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원트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니드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 소유를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시대에는 예배당이나 우리 교회 건물이 없던 시절이죠. 가정교회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가정에서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런 모임도 이제 많이 위해서 기도도 해봤는데, 지금 뭐 가족 위에는 모이지 말라는 거죠. 비상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기초가 가정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교회를 드리는데, 회중 예배를 드리다 가정 예배를 드리려니까 참 안 되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시작과 기초가 가정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 공동체로 예배로 회복되는 역사, 참 신기하죠.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가정에서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칼로리가 넘치는 비만의 세대를 살다 보니까 이 먹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졌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만 년간 늘 굶주리며 살았죠.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늘 굶주렸습니다. 그 먹는 것의 감사함,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오늘날은 칼로리가 아니라 먹는 음식의 정결함을 위해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이 음식을 먹는 기쁨,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금식을 했죠. 연초에 금식을 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이 금식을 하게 한 그 뜻을 알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금식을 아주
힘드는데 하루에 한 끼만은 안 먹어도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금식을 4번째 했는데 금식만 하면 또 삶이 요동을 치죠. 삶의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요. 금식을 하면. 그래서 금식을 사실 두려워하고 꺼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권면을 받아서 금식을 했는데 정말 그 40일에 금식이 없었다면 올 한 해를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참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해주는 한국에 계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계속 저한테 금식을 권유하면서 그런 했던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살이 많이 쪘었죠. 굉장히 비만했는데 사람은 살이 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이 찐다는 얘기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 살이 찐 적이 있었을 것 같으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살이 찌는 건 심신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병세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먹어서 살찐다고 하는데 먹는 거하고 살찌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몸의 심신의 건강이 회복되면 그러면 절대 뭘 먹든 살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멋진 말씀이지만 진짜 그럴까? 그럴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 그런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깨달아 아는 거죠.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걸 다 먹는 거죠. 그런데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될 뿐 아니라 약간씩 빠져요. 물론 뭐 요즘에 이제 그 교우님들과 성도님들과 서로 이제 교제를 못 하니까 뭐 외식할 기회도 없고 또 뭐 맛있는 걸 먹을 기회가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막 살이 찌거나 이런 것이 없구나 하는 걸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함을 회복하고 정말 몸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엘러지가 심해가지고 뭐 기침 때문에 봄에는 정말 반 죽다 살아나는데 엘러지가 다 사라지고 땅콩, 뭐 자두, 사과 뭐 못 먹은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몸이 점점 회복되는지 이제 사과 먹어도 괜찮아요.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을 하는데 회복돼야 되는 거죠. 몸도 공동체도 가족도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 회복이 되기는 이 시간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공동체가 세워지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을 찬송하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기가 막힌 얘기죠. 사람들이 아까 그 로마 그 황제가 올렸던 총독의 보고서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 영의 질서죠. 영의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런 날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 돌아오는 자들,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회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늘 공동체와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오는 것이죠. 먼저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구속을 받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런 쓰임을 위해서 주님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쓰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소명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공격이 있고 지난 10수년간의 그 많은 어려움과 교회의 시험과 대적의 공격이 있었던 이유는 그 교회, 우리 교회의 소명이 그만큼 크고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영락 공동체가 다시 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아름다운 역사가 회복되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리라 믿으며 감사하며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